네, 이 시간 우리 그동안 성령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좀 믿음적인 실제 신앙생활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우리가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강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만큼 보혜사 성령님과 가까운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하고도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좀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 둘, 셋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둘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셋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넷째, 거룩하신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심. 다섯 번째,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가지고 좀 생활에 좀 우리가 이렇게 초월해 계시고 나와 삶에 이렇게 무관하고 그냥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올바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가질 수 있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영적 마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알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책에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거든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수의 자라가자의 첫 번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쓴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상한 갈대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당연히 회당장은 싫어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았겠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제가 통째로 한번 인용한다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는 얘기는 소리 지르다 이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통째로 인용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기에다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볼 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함으로 그에게 안식과 위로와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마음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100%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그런 병 고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온전히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그래서 다음 번에 보면 요 20절에 우리가 지금 방금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둘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 거기 그 말씀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란 말은 뭐냐면은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긍휼한 마음, 인자한 마음,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함과 그 인자하심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란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긍휼, 자비, 인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그 말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이 뭐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변치 않는 그 단어가 사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뭐예요? 배워가야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B번 잠깐 보면 B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변치 않고 긍휼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얘기를 좀 더 보면 이 대상이 뭐로 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주 싱싱한데요. 저는요 불빛을 뭐 잘하고 있고, 저는 이 세상 보더라도 쓸모가 있고, 이 세상 보더라도 저는 괜찮고, 이 세상 보더라도 부러울 게 없는데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더니 서울대에서도 자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서울대 수소로 졸업했더니 아이고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해보니까요 자기보다 더 머리숱이 더 세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머리가 명석한 사람도 그 앞에 가면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 편안함이 없거든요.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참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화돼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유익한가, 유용한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이런 걸로 자꾸 봐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런 이 실용주의, 이 철학, 이 뒤를 비롯한 이런 실용주의 그런 철학자의 영향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미 교육학 속에서 너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점수를 매겨버리거든요. 다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점수로 매기는 이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유용성을 따지고 쓸모 있냐 없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오늘 현실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끓음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꺼져가는 심지는 끓음을 내잖아요. 끓음을 낸다는 것은 주변에 불편함을 주고 부담을 주고 또 손해를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을 준다는 그런 말이 이 끓음을 낸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남들의 상처를 줄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아주 통칭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야.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을 끄지 않고 꺾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상한 갈대, 쓸모 있냐 없냐 그런 것 때문에 꺾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법궤의 나무의 재료가 뭐예요? 백향목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씨띠나무라 그랬어요. 씨띠나무는 뭐냐면 광야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땔감용이에요. 가시 나무와 같은 그런 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를 가장 귀중한 법궤를 만들거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안목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의 뭐예요? 사람들로, 또 믿는 사람들이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갖다가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나를 보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1번,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생이다. 두 번째, 이런 인생에게 긍휼만 아니라 어떻게 돼? 심지어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누추한 나에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이렇게 보면, 우리 2번에 다음 보면 상한 갈대의 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언제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언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어떤 낙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아픔이 상하겠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의 불법과 불의 때문에, 압제 때문에 겪는 그런 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상한 마음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상한 마음은 다른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에요. 기본적인 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느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팔복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함은 어디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왜요? 예배 앞에 쓰고 십자가 앞에 쓰면 상한 마음 갖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겸손히 안 가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100%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세상에서 많은 낙심되는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거 도와주세요라고 목적 기도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목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부터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바라건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정말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긍휼한 마음,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응답받죠. 물론 초신자들은 상한 마음 없이도 그냥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 안 해도 막 응답해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상한 마음으로 아뢰잖아요. 그죠?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막 화가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내가 분노해서 미안해요, 뭐 저기서 미안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열받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지 처음부터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고개 뻣뻣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꺾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좌절하거나 막 낙심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상한 마음은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항상 무슨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상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우리 A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상한 마음이다. B번 세상에서의 육적인 상한 마음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한 마음이다. C번 육적 상한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영적 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떼쓰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미안해요. 그래요. 내가 몰라서 좀 때를 썼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고 미안하고 하나님 그런데 속상한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무엇보다도 꺾지 아니하시는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다음 번 해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게 뭐냐 결코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나의 상한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끝났다.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들이 왜 그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혜가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혈루증 여인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여인 알았던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 34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아주 끝까지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 어떻게 돼요? 절대 꺾지 않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꺾임을 받은 그 아픔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에 대해서도 우리 좀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연기를 내고 끓음을 내고 있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불꽃이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불꽃과 같아요. 예. 근데 그 불꽃이 너무나도 이게 사그러질 것 같지, 작은 것 같지만, 끓음도 내지만 그래도 뭐는 있어요? 불꽃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2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결코 뭐 한다고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끓음을 내는 나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심지어는 뭐예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정말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조차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불꽃,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작은 믿음도 꺼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비록 꺼져가는 그 불꽃이라서 남에게 끓음도 내고 상처도 주고 아픔을 줘도 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 작은 끓음을 내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서 불이 살라오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불꽃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주님은 죄악을 품으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근데 그것만 딱 끝나면은 절망인데 19절 20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냐면은 죄악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고 정말 어떻게 저놈이 내 자식이지? 이렇게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엄마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픽 돌려서 쳐다보는 게 모든 부모예요. 그러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안 들어?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네? 그러지 말고, 내가 죄악을 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뭐 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악보다 작아가지고 마음이 꽁하고 마음을 닫고 나에게 끄름을 내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확 닫아버리고 우리가 뒤를 탁 돌아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 앉으신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게 아버지 하자, 이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다 얼마나 참 재미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정말 살리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도 안 해. 아버지 하면서 계속 곡절을 불러요.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그 곡절 계속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뭐 아버지 하면서 막 그 노래를 갖다가 그냥 아버지만 불러요. 그러면 제가 저런 가사가 있나 보다. 또 어떤 분은 또 아멘 곡절만 집어넣어서 아멘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주여 하면서 계속 그 곡절만 불러요.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 그 당시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 우리 찬송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막 열 몇 절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찬송가가 보통 웬만한 찬송가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찬송가는요, 막 10절, 막 20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부르면서 막 그 목사님이 그걸 거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은혜스러워요. 예? 한 번 찬송 부르면 30분은 그냥 가니까 그냥 각조로 그냥 하니까 리듬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부르다가 안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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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막 불러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거부감이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곡조가 있나 보다. 저런 곡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송 부르면요, 그 성도님이 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리듬을 따라 불렀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아멘하게 하고 정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이 같은 내 끄름나는 내 인생 기도 들어줄까? 그러지 마세요. 상한 갈대와 같은 내 인생 기도 들어줄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그 심지도, 꺼자는 심지도, 끄름내는 인생도 끄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1번,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갖도록 하자. 두 번째, 그리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감사하고 당당하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한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약점도 감당하시는 분인데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감당하지 않겠냐 이게요. 능히 감당하신다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예요. 내 인생을 확 맡기셔야 돼요. 그냥 조금만 맡기지 마시고 완전히 그냥 100% 확 맡기세요.
가끔 우리 저기 시완이나 이런 어린애들 보면은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부모인 줄 믿고 하면서 그냥 막 애들 날르잖아요. 막 어떤 애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우리들이 또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주변의 지체들에게 나를 향하여 가지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주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낳으면은 자기 엄마가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애를 낳으면은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키우면은 엄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래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인 진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는 잘 몰라. 근데요, 내가 남에게 해사라는 고통 가운데 긍휼을 딱 베풀어 보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느껴요. 그 긍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것은요, 해사라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 없이는 남에게 긍휼을 못해요. 왜요? 우린 이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정욕적이거든요. 우리는 수준을 자꾸 논하거든요. 우리는 상한 갈 때는 쓸모없다 꺾어버리거든요. 꺼져가는 심지어 끓음내냐고 확 그냥 물 끼얹어버리거든요. 그게 우리인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런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때까지 끝까지 긍휼을 베풀다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나에게 강같이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걸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누리는 거 가지고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베풀고, 꺼져가는 심짐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베풀려고 하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연약하고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으면 남들도 맛보게 하자. 2번 읽겠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상한 갈대와 같은 지체들을 보면 품으려고 하자.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뭐 하자고요? 격려하도록 하자. 세 번째, 우리가 피차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음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같이 받았으면은 물을 요단강으로 내보내야죠. 사해바다같이 품고자 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는 이유는 베풀라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면서 주님 나에게 베푼 그 긍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영적 상한 심령을 해결한 자들은 육적 상한 마음을 능히 해결해 나간다. 과거에 크게 보였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알 때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요? 삶에서 만나자.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삐죽거리지 말고, 나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탕자의 아버지가 안듯이 나를 안으신 분임을 우리가 좀 알고, 나도 어떻게 돼? 이제는 그 사랑을 자꾸 나타내자. 나타낸 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